제가 어제도 저 실수한 거를 어제 시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그 설교했던 거에 대해서 아주 위기가 아주 있었던 그런 얘기였는데 오늘도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제가 입만 열면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싸움이 되고 집사람은 화가 나고 저는 아이 또 내가 왜 그런 말을 내가 왜 했지 괜히. 그러고서 이제 제가 저 안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주워 담기도 어렵고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 의도는 또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화내시면 내가 뭐해 갈 곳이 어디 있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오늘 말씀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에 아버지의 증거가 없으면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에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거짓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일이면은 지난번에 그 그림 잘 그리시는 박화백 씨가 그림 그렸던 거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내일 아침에 1시간 정도 가서 또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그 박화백이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거로 인해서 화가 난 내용인데 여보 내일 가면은 그 유명한 박하백이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림을 그릴 때에는 보는 환경에 그림을 100% 그리는 게 아니라 30%는 보는 그 환경을 그림으로 옮기지만 거의 70%는 자기 화가가 그리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려야 되는 것이 참 그 그림의 단계가 높아진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보 당신도 내일 가면 그렇게 그릴 거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에는 특별한 그 어떤 뭐 잘못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나는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보 그거는 나를 풀다운하는 거야. 아직 내일은 오지도 않았고 내가 내일 가서 그리는데 내가 30%를 보고 그릴지 100%를 그릴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고서 뭐 남의 얘기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나에게 얘기해주면 그거는 나의 마음을 나를 풀다운 하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또 제가 입만 뻥끗하면 또 실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저 꼬리를 내렸어요 제가.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활에 어떤 변에 별 의미 없이 내가 툭 던지는 말이 저희 아내한테는 아주 그냥 그 아주 굉장히 헐트가 되는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말을 하면 또 실수고 이거 정말 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떻게 나는 그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참 아주 말의 실수가 많은데 오늘 우리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증거가 따르지 않으면 정말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항상 말은 증인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저에게 새롭게 들렸고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말할 때 정말 우리 아내를 아프게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뱉어보고 나면 그게 아주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말이라고 내 그딴 말을 했지 않는 아주 저에 대한 그 아주 비하도 생기고 아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럴 때가 많아서 정말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증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야단치고 또 지금은 괜찮대요. 저는 바람에 나는 갈 때.
아니 둘이 있으니까요. 둘이 있으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 연극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럴 때 솔직하게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들은 상식을 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려 그러면요. 제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아직 모르고 그럴 때 그런 말은 나를 쿨다운한다고 아직 내가 발을 떼지도 않았다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화나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재미로 그 얘기를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좀 미안하셨나 봐. 근데 애들이 있을 때는요. 애들 거로 얘기 이렇게 재미난 일도 있을 수 있고 화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둘이만 있으니까 너무 플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뭘 하나 이렇게 이슈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좀 얘기를 더 끌어내고 얘기를 더 하게 되고 그러는 거 둘이 더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 생각난 거가 우리 딸이 큰 딸이 전화를 왔는데 제가 뭐 때문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해야지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전에는요 우리 딸이 와서 바로 내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걔가 너무 우리 집에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걔 그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줘야 되고 반응해줘야 되고 그런다고 이렇게 제 머릿속에 많이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는 천연적으로 나한테서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거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오랜 세월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복음은 아니다. 이거는 내가 걔 때문에 이렇게 아들한테 너무 집안 식구들한테 너무 잘해 준 거를 고마운 마음에 내가 뭐래도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내 프레쉬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복음에서 걔한테 반응하는 거를 아닌 거를 아까 이렇게 조그만 거지만 그걸 깨달으면서 어머나 이거는 내 그 감정과 생각과 이런 의지 속에서 나온 거지 혼에서 나온 거지 이거는 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구나. 그거 조그만 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딸이지만은 딸한테 그런 마음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가 그렇게 하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이끄셔서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거가 오랜 세월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이게 내 혼에서 온 거지 이게 영의 생각이 아니네.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조그만 것 같지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영에서 내 혼에서 온 그 습관이나 방법이나 생각이나 관계든지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줘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는 건지 그게 그 관계성에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저한테 그 부분에서는 딸하고 그런 걸 나눈 거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그게 실제로 나 안에 깨달음으로 온 거죠. 네. 네, 네. 좀 이상해요, 목사님. 아니요. 예. 오늘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 지식의 어두움이에요. 네. 생명의 반대의 말은 지식의 어두움. 그러니까 지식이 어둠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이게 좋은 일 나쁜 일을 판단하는 그 지식은 어둠이다. 왜 어둠이냐면 이게 모든 관계를 다 깨요. 우리 관계가 어디서 깨지느냐 하면은 지식의 어둠 때문에 깨진다.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굉장히 밝은 것으로 보는 거죠. 특히 여행 가면은
여행 가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이제 내가 혼으로 살게 되면 생각, 감정, 의지로 살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생각, 감정, 의지, 혼은 이 자아는 기호가 있거든. 기호는 뭐냐면 좋고 나쁨이 있거든. 좋고 나쁨. 그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여행 가 보면은 더 심해지죠.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나는 이걸 좋아한다. 애들 보면은 맨날 뭐 때문에 싸우냐면요. 선악보다는 기호 때문에 싸워요. 나는 예를 들면은 나는 스케이트장 가고 싶은데 한 명은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기호잖아요, 기호. 근데 기호가 다르면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죄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아의 기호가 얼마나 큰 문제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행을 간다. 그럼 저희 가족도 여행을 자주 가는데 여행 가면은 이제 돈을 얼마를 쓸 거냐. 이까지 전쟁이 벌어지고, 그죠? 애들은 뭐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데 사느냐 못 사느냐. 또 누구는 돈을 더 많은 비싼 걸 사줬느냐 적은 걸 사줬느냐. 또 여행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호텔을 정하는데 얼마짜리를 정할 거냐. 또 뭐 숙소를 하는데 뭐 아이고 뭐 3명 예약하고 6명이 들어가 잔다거나 이 작전을 또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그다음에 길을 모르니까 누가 길을 찾을 거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하도 막 돌아가니까 내가 앞에 가서 좀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가족하고 분리돼 가지고 또 우리 가족들 기다리다가 또 화내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같이 연합돼가 살려고 해 보면 뭐가 어둠인지가 보이죠. 진짜 어둠이 뭐냐가 싹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 뭐 권사님하고 뭐 2분하고 집사님 1분이 같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오셨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통해서 이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이게 다 생자아에서 나와요. 생자아에서. 천연적인 자아에서 나와요. 예. 근데 그 천연적인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 천연적인 자아를 처리하는 거라고. 천연적인 자아 자체가 불법이구나.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구나. 그래서 그 천연적인 자아가 죽어야 된다에 확실하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그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사냐. 내가 하는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방법. 중요해요. 방법이 죽어야 돼요. 방법. 내 방법이 죽는 거예요. 내 방법이 결국 내 지혜잖아요. 근데 방법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하는 말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방법이 없어야 돼요. 방법. 여행 가도 이 방법이 좋으냐 저 방법이 좋으냐. 어디 놀러 가도 이 방법이 좋으냐 저 방법이 좋으냐. 방법은요. 예수예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나오면은 그게 방법이에요. 당신 방법대로 하옵소서. 이게 방법이에요. 만국 공통의 방법이에요. 당신 방법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생명의 길이에요. 네. 요 방법대로 해야 된다.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좀 더 좋은 방법,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현명한 방법 찾다가 이혼까지 갔다니. 그러니까 방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이 뭐냐면 죄인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죄인은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요 방법대로 하자 주장한단 말이에요. 돈을 쓰는데도 요런 방법을
뜨자 부딪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예, 진리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막 다 살아난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눔을 하시죠. 예.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하면, 네, 저도 정 목사님하고 되게 비슷한 유인 것 같네요.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무식화한 말에 여기가 와라 이렇게.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많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많이 웃은 거예요. 저는 결코 이렇게 화를 내게 하려는 거 아니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그 판단하고 아들의 정체성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아내랑 이제 요즘에 많이 편해진 게 그 판단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아내도 같이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이제 신경 쓰는 게, 그러니까 신경 쓰고 좀만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좀 많이 줄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둘이 너무 편해졌고, 그 판단받지 않고 존재로서 받아지는 거에 대한 편안함을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함과 그 움츠러드는 나의 반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받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두 가지를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던 건, 판단하지 말아야지 해서 끝났으면 역시나 율법처럼 나를 이렇게 죽이고 또 상대방을 또 판단하는 그러한 정죄의 도구로 쓰였을 텐데,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시간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되게 자유한 것 같아요. 24시간 그럴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이 순간순간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것이 뚫고 나온다라는 게, 와, 이게 판단하지 말아야지는 많이 들었잖아요. 뭐 기존에 신앙생활 했을 때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죄입니다라는 많이 들었지만, 판단은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생명이 그것을 뚫고 나와서 판단을 생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되게 인사이트처럼 통찰력으로 다가왔고, 또 하나 그 자녀의 정체성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살아간다라는 거가, 또 아들의 정체성과 종의 정체성이 다른 게 단순히 순종과 어떠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에서 머물지 않고 생명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관점을 해석해 주셔서, 와, 진짜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이 쉽고 자녀 양육이 쉽고 인생이 쉽다라는 얘기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럴까라는 이제 물음도 있었는데, 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산다라는 이 개념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쉬울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쉬울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그걸 이거 같이 전하고 같이 나누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그 판단 얘기하시는데 둘이서 정말 지겹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후렴구 뭐라 해야 돼, 추임새처럼 자연스럽게 둘이 나오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순간순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대상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이렇게 닥치면 판단이 튀어나오는 게, 예전에는 그냥 그거를 몰라요, 즐겼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판단하는 걸, 그걸 보통 씹는다 그러죠. 이제 누구를 뒷담화를 한다거나 뭐 씹는다거나 그런 걸 즐겼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반응조차 징글징글하다라는 거를 아내랑 둘이서 이렇게 추임샘처럼 나오면서, 그럼 이제 우리도 안 할 수 있겠구나. 보통 이렇게 발견되고 지긋해지면 이제 거기서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또 한 단계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았습니다. 네. 저는 신랑이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신랑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하면, 예전에는 제 안에
판단이 있으니까 그 판단으로 신랑을 바라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안에 먼저 아, 왜 판단이 일러? 아니 예전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되게 힘들었어.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이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우선 저를 보면 제가 저를 판단하지 않게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니까 신랑이 이제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막 나올 때 제 안에서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싫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와락은 하지만 그게 판단의 자리로 선악으로 판단의 자리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게 되게 서로가 안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나올 때 예전에는 그게 변화되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너무 힘들었는데 제 안에서는 근데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제가 먼저 그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상대방 안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개의치 않고 그냥 서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순간순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저도 요즘에 되게 너무 가볍고 자유한 게 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내 존재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생명으로 그 안에 생명이 너무 그 큼이 보여지니까 저는 되게 안식하고 있다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생명의 세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실제인지 제가 그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수많은 열정으로 주님의 뜻에 따른다고도 하고 이 신앙의 생활을 정말 그 수많은 시간들의 여정을 거쳤지만 제 안에서 이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늘 괴롭고 공고하고 그리고 갈등과 그런 경험들 안에서 늘 머물러 있었다면 제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어떤 이 말씀의 실험의 대상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생명의 세계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끔 정말 제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게 또 신랑도 옆에서 지켜보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의 움직임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랑과 저를 보고 이 가정을 보면서 와, 이거는 생명은 정말 실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이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동등하고 동일하게 정말 모두가 이거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게 너무 파워풀하고 이게 정말 기적의 세계 정말 우리가 기존의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계라는 것들을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정말 나올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와짐을 24시간이 아니지만 순간순간 경험을 하면서 이게 생명이구나. 그럴 때 이 생명이 그냥 그 흘러감에 대한 소망도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소망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가리워졌었다면 지금은 현재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사라지는 만큼 막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생명 안에서 자랐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거는 정말 너무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 삶을 어떻게 저희 앞날을 살지 못하고 진짜 하루 살듯이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듯이 사는데 안식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것도 경험해가면서 하루하루 안식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살지만 저희 안에서 이제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 교회로 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희 안에는 있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상대방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지켜보시거나 이렇게 바라보시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요, 제 안에 제 존재 자체로의 그 온전함,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의 온전함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시선 안에 위축함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너무 보여지는 거에 나타나는 거에 너무 저희가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너무 이게 기쁘고 감사하게 저희는 이미 온전한 교회라고 그것들을 말을 하는 저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정말 새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하게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온전한 교회라는 그 마음이 저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이 새 마음이 나오면서 신랑하고 되게 감사해가지고 둘이 되게 기뻐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눴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정말 이 온전함이라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정말 우리의 그 아무것도 아님을 뚫고 나와서 일하심의 그 능력은 정말 너무 대단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 정말 내 생명을 살리고 우리 신랑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남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더 나아가서 바라보게 되죠. 내 주변과 이웃과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분들까지도 결국에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거기까지 흘러갈 것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그건 저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너무 감사하다는 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잔느 기용이나 마이클 모리너스나 워치만 니나 이렇게 한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될 때 그 한 나라가 영향을 받고 심지어 그 시대를 바꿔버리고 그 이후에 수백 년을 바꿔버리거든요. 교회 역사를 바꿔버리고. 물론 좀 끝이 비참하게 좀 재판받고 죽긴 죽습니다. 워시먼지도 감옥에 수십 년 갇히고 잔느 기용이나 몰리너스도 이단 재판을 받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발견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생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도록 다 지식으로 다 덮어놓죠. 이게 생명의 빛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캐톨릭도 감당이 안 됐어요. 잔느 기용 한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프랑스, 스페인의 몰리노스 한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오면 감당이 안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감당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게 이 빛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능력이 되고 빛으로 벌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 주셨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생명이라는 것을 요즘 이제 요한복음을 쭉 나누고 또 설교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이전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또 내 속에서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이제 경험되어진 게 뭐냐면 생명은 노력하거나 열심을 한다고 해서 그 생명으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연재 목사님께서, 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상어의 생명과 독수리의 생명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상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뭘 별짓을 한다고 해도 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독수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단순하게 태어나면 되더라고요. 태어나면. 태어나면 저절로 그 생명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그게 이제 제 속에서 이렇게 맴돌거든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빛이 제게 비춰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2년 전, 3년 전에 이제 나는 거듭남을 경험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 이제 이 고백들을 했었는데 그 고백이 되면서 생명의 특징이 자라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생명을 좋아 보이는 이 생명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이 시대가 이것이 완전히 끝날 때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 이 생명은 저절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이게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역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그 생명이 저절로 나타났던 것들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을 닮으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살려고 했을 때 전혀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생명은 그냥 다시 태어나면 저절로 그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이 이미 나를 내가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그것들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미 만드셨다라는 것, 즉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저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이 나오지 않을 때 당연하죠. 있죠.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생명이 나오지 않는 그 인생을 끝내고 생명이 나오는 인생으로 이미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명만 던져두면 언젠가는 저절로 그 생명이 저절로 나오는 다시 태어남이 경험된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고 제 속에서 경험이 되고 있고 오늘 또 두 사람이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제가 이렇게 이 복음을 나누고 또 제게 계시된 복음들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제 삶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삶을 통해서 뭐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일 편안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잘 겉으로 보면 잘 어울려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 안에 엄청난 정죄와 판단이 있었거든요. 저는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도 뭐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뭐 아내랑도 저 목사님 참 저러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늘 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전 목사님이 경험했던 자유,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심으로 또 주변에 만난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도 자유를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제 자신도 전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한 자유가 너무 좋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이라는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그냥 저 사람이 선이 나와도 되고 악이 나와도 된다라는 게 진짜 그냥 경험이 되는 거예요. 뭐 선이 나오면 더 좋고 악이 나오면 안 좋고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악이 나올 수 있는 그 존재일 수도 있고 선이 나올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전에보다도 훨씬 사람과 관계가 편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냉소적이었거든요. 그것도. 안 되지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냉소적인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만 계속해서 들려주면 듣게 되면 자신 안에 감추어진 이미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신의 존재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 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기억나요. 5년 전에 만났을 때 전 목사님이 한 번만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 한 번만 복음을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인데 지금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만 들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변하나 보자. 이것도 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한 번만 평생에 한 번만 들어도 그거 생명의 씨는 그 바위를 뚫고 나오는 꽃들이 있잖아요. 바위를 예. 뚫고 그것처럼 뭐 될 거라는 그 생명의 위력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이 이제는 너무너무나도 풀리 경험되고 또 누려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더 정말 깊게 더 누려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생명과 오늘 정말 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또 감사한 거죠.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알겠죠. 네. 당연하죠. 그거는 뭐 내가 알려고 안 해도 아버지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 생명이 나란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남편이 무슨 말이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딱 누구에 대한 걸 판단의 어휘를 딱 던지면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한테 항상 해줬던 조언이 여보 당신이 한 말을 당신 귀가 먼저 듣는다. 이제 왜냐면 그 소리 하면 당신한테 간다 이 소리를 제가 계속 한 거죠. 그걸 교정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남이 그러면은 받아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말을 하면 제가 그거를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선해야 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선이. 근데 그게 딱 이 생명의 복음으로 없어지니까 관계가 너무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제 입장에서 자기 중립적 생각하면 남편이 너무 힘든 사람인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 말을 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고 힘들까? 그냥 받아주면 될 걸. 내 선으로 이 사람을 대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가 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치 나도 그 생각이 있고 당신도 있고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가운데 놔두셨다. 정말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같은 동일선상에 정말 그 평등한 자리에서 서로 나누니까 그 악의가 없어진 거죠. 교정하려고 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옛날에는 뭔 말만 하면 제가 그 말이 나에 동의되지 않으면 제가 끙끙 앓는다 그랬잖아요. 말을 못하고 한숨을 안으로 집어삼키면서 이 말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줘야 되나를 아주 소가리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그게 저는 선하다고 생각한 건데 너무 감사한 거죠. 서로를 자유케 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선과 악은 여전히 어둠이고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 밝게 보여지니까 선한 것은 좋고 악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선악의 지식 자체가 어둠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선이 당신의 예를 들어 당신의 악보다 나은 게 없는 거라는 게 너무 공평하게 보여져 버리니까 교정할 게 일도 없더라고요. 내가 어쩌면 당신보다 더 악한 마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저- 선한 옷을 입고 있는 내가 더 많은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멀리 한 10여 년 교제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한 7년 전까지는 제가 같은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만 다르고 나는 문제 없는데 상대가 문제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를 해줬다가 공감을 해줬다가 이제 상담의 기법대로 아이 메시지를 써줬다가 많은 걸 알려줬잖아요. 안 고쳐져요. 똑같은 근데 사람만 바뀌고 똑같은 대화를 10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래 2, 3년 동안 바뀐 거야 이게. 근데 오늘 마치 전화가 왔는데 딱 그 말씀이 저도 생각이 지금 동일하게 난 거고요. 남편은 눈 때문에 밖에 병원 갔었는데 전화가 와서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는데 관계가 안 된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관계는 지식은 어둠 때문에 지식의 어둠 때문에 지식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 어둠이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부터 제 안에 들어온 생명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하고. 이전에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본인 딸이 본인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는 노 필터야. 필터 자체가 없어서 보는 대로 말해버려 상대와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딸이 엄마한테 이제 하이스쿨이니까 4학년이니까 딸하고는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딸이 제일 직선적으로 말하는데 딸한테는 또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게. 근데 남들이 한마디 하면 완전 상처 받아가지고 나는 너한테 선으로 대했는데 왜 너는 나를 피하냐.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이제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를 외면한다고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직면도 시켜줘 봤다 막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 자신도 한계가 느껴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번 한 2, 3년 사이에는 그게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제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온전한 생명이 당신 안에 있으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그 생명관을 충분히 누리면 관계는 그 다음 문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 안에 온전한 연합됨으로 함께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제가 오늘 딱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야기 나누는지. 독수리의 생명과 상어의 생명. 걔가 상어가 아무리 진짜 독수리 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안 되죠. 그 생명이 있는데 물속에서 하는 게 편하지. 하나님이 주신 이미 허락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 생명은 일을 할 것이고 그 안에 놓아주기만 하면 내가 나의 것, 내 자아로 나를 묶어두려고 그리고 그런 저도 하나님 온전하다 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근데 되게 편해하면서 요즘 2, 3년간의 대화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 나를 많이 봐요. 예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주고 싶었는데 그 지식은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또 그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게 너무 보여지고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말을 증거하고 그 생명은 자라서 우리를 뒤덮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생명 가운데 두셨으니까 나의 행위에 머물지 않고 어제 말씀 우리 나눈 것처럼 행위로 우리는 자꾸 눈빛이 가서 그의 생명은 거짓된 건가? 사단에게 속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막 이렇게 판단되고 정죄되지만 그거를 벌써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많이 여행 가운데 느끼는 게 지식이 아무리 높고 깊어도 그 넓이가 아무리 깊고 넓고 정말 우주와 같이 많을지라도 살릴 수는 없구나. 그 지식이 많을수록 많이 죽더라고요. 그 대화를 듣는 중에. 그래서 이게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많아서 많은 일을 더 많이 살릴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알게 돼서 많은 책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 소리를 주위로 오는데
근데 왜 다른 책까지를 없앨 이유는 없잖아 내 속으로. 굳이 없앨 필요 없는데 뭐 다 없앴다 그러시길래 그렇게 생각이 됐나 보다 그랬는데 아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백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짐작해 봐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휘감았기 때문에 다른 지식은 필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에게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생명인데 무슨 지식과 다른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오늘은 많이 들면서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로 나눠지니까 굉장히 내가 주지 않아도 편해지고 그가 주려고 해도 편해지고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관계가 더 깊고 나눔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예. 이번 여행의 리더 목사님네 교회에서 계속 봉사했던 집사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전화를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본인도 못한 걸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에 아주 그 영광을 본인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이 생명을 좀 더 깊이 먼저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정말 많이 누리고 또 누리고 정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믿어지니까 급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예, 급해지지 않아서 그게 감사해요. 그 생명의 빛이다 오늘 이제 했는데 그 빛에 관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예, 과학을 연구하면 빛은 뭐 이렇다, 빛은 입자다, 파동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빛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그 한 줄기 빛을 안 주면은 어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빛에 관한 지식과 빛 자체는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그랬는데 빵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빵 한 조각 안 주면 사람을 살릴 수 없죠. 나는 생명이 물이다 했는데 물에 관한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도 목마른 사람한테는 그 지식을 줘봤자 뭐 한 방울의 물을 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실제를 갖고 있으면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확실하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식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는 다르다. 이걸 이제 알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 만나도 주눅들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식을 쫙 배운다. 쫙 지식을 들으면 너무 지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식의 세계를 쭉 다 들어. 다 듣고 배우고 습렵해서 생명으로 나와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스쳐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 단어가 다시 생각되는 내용인데요. 성경을 깊이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 율법의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를 발견하게도 되고 또 생명에 대한 깊은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생명의 빛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질문은 그러면 나도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정말 깊이 읽는 건가? 내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오늘 요한복음도 사실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내가 읽었을 때와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을 때면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저에게 꽂히는데 그렇게 읽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깊이 읽는 것인가 하는 그런 원천적인 그 바람도 있고 그래서 한번 또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을 적어가면서 2시간 때로는 3시간 내가 이렇게 또 전 목사님을 제가 유심히 보면 보는 내용도 없어. 그냥 말씀하시는데 술술술 나와.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고 2-3시간을 계속 하는 거 이게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여튼 그런 어떤 면에서의 깊이, 그 깊이의 정도를 좀 더 알고 싶은 좀 노하우 좀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00원 내셔야 됩니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아는 거는 지식이잖아요. 예, 쌓아 나가는 거죠. 근데 생명만 딱 경험하면은 모든 게 다 알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 생명을 경험하는 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난하다 하는 것은 심령이 이제 뭐 육이 가난하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심령이 가난한 거는 나는 모릅니다죠. 가난이란 말은 나는 없습니다잖아요. 나는 없습니다. 결핍의 상태입니다. 가난이 막 극심해지면 죽음까지 가잖아요. 절대 가난,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복이 있다 하는 것은 그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데 뭐가 오느냐? 천국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생명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끝나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아까 전에 터키 여행을 하셨는데 동굴에서 빛이 나올 때는 언제였어요? 밤이죠. 낮에는 불을 안 켜죠. 밤에 불을 딱 켜면 야경이 정말 멋있잖아요. 여행 가면은 그 도시에 그 빌딩들에 불을 켜는 거 딱 사진 찍으면 정말 멋있잖아요. 저도 일본 가서 이제 일본 호텔 높은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밤에 일본 뭐 도쿄라든지 오사카 뭐 이런데 쫙 보면 일본이 막 진짜 인구가 많아가지고 막 정말 빽빽하게 야경이 끝내줘요. 뉴욕에서 보는 야경보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뭐 이런 데서 위에서 보는 야경하고 오사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오사카 그쪽이 더 야경이 더 멋져요. 왜냐면 규모가 커요. 일단 뉴욕은 일단 강이 있고 이렇게 분리 좀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정말 빽빽하게 막 불빛이 쫙 있는데 그게 빛이잖아요. 근데 그거 낮에는요 아무리 그 도시 전체 건물들이 다 형광등을 다 LED 등을 다 켜놔도 전혀 빛이 안 느껴지죠. 안 보입니다.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어졌을 때 그 빛이 쫙 드러나잖아요. 어둠일 때 건물이 야경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빛은 사실은 어둠에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구나 하는 자리에서 빛이 쫙 보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나는 내 자신으로서는 성경을 보는 빛이 없구나, 어둠이구나 하는 자리에서 빛이 비춰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뭐 제가 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이번 주에 책이 있는데 비전 통독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 쳐보면 조상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 책에 보면 표지에 뭐가 되면 갑자기 목회를 하다가 불치병이 온 거예요. 그게 또 유전이더라. 근데 거기 오니까 절망이 한 거예요. 절망이 온 뒤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만 1000독을 넘게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게 3000독 넘겠더라고요. 로마서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게 다르고 해서 성경을 막 1000독, 2000독, 3000독 막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을 그렇게 통독을 계속 하면서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근데 깊이 들어갈 때 통독만 내가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절망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성경을 굉장히 통독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깊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깊이 들어간 이유가 불치병 때문에. 자, 불치병이 있으니까 뭐죠? 내 자신, 인간의 능력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죠.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절망의 자리에 자기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유전되니까 그 절망의 상태에서는 오직 우리 자신에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에 대해서는 불치병이 오면 인간에 대한 절망이죠. 인간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죠. 그 자리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은 뭐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지할 지식이 다 사라지고 뭐만 딱 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구나. 내가 아무리 뭐 똑똑해봤자요, 아무 쓸모 없어요. 육신의 질병 앞에서는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수천독 한다 하는 게 의지력으로 안 되잖아요. 의지력으로 안 돼요. 근데 로마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은 통독하는데 성경 역사로 통독하고 뭐 이렇게 또 구속사로 이분은 예수를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통독을 시키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로마서만 오면은 막 이렇게 천독 프로그램으로 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초입밖에 못 받았지만은 되게 그분이 성경 통독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최고예요, 최고. 제가 봤던 통독 뭐 성경이 읽어지냐도 있고, 뭐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도 있고, 또 시대별로 푸는 것도 있고, 많아요. 성경 통독을 잘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만큼 구속사로를 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뚫는데 새 언약을 가지고 뚫어보죠. 그래서 이분도 뚫어진 것이 첫 번째는 불치병, 아주 중요한 불치병. 인간에 대한 절망, 인간은 능력에 대한 절망, 인간의 지혜에 대한 절망. 어둠이잖아요. 절망 있는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만 딱 꽂혀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꽂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딱 빛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특히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딱 보여지면 거기서 복음만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 네. 그래서 적용을 빼고 성경을 읽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공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 절망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에서 보면은 저절로 복음의 관점으로 눈이 확 열려지더라. 예. 그래서 열려지면 이제 뭐가 경험되냐면 거기서는 인간의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는 뭐가 경험되냐? 부활의 생명이 경험. 내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의 성령이 경험돼요. 그러면은 누가 가르치냐면 생명의 성령이 나를 가르쳐요. 주체가 바뀌어요. 이분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체가 바뀌는 경험이에요. 주체가.
거의 저하고 경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는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주체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객체인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나는 뭐죠? 배우는 자.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는 듣는 자의 위치에서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알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힌트는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예, 형제 자매가 만나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계속 매일 가르치잖아요. 근데 매일 가르치는 그것이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서로 안에서 가르치시거든요. 계속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알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빛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안에서는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배우고, 환경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관계 안에서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객체의 입장에 있으면 주체이신 성령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 가르치세요. 뭐 관계에서 어려움을 통해 가르치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가르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변호사, 스승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최고의 튜터, 최고의 티처가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계속 따라가시면은 성령께서 무한정 가르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노하우입니다. 다 알려드려요, 다. 숨기는 게 없어요. 다 알려드리는데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다 가져가지 못하셔요. 저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쉬워요. 맛 좋은 사과를 먼저 많이 주세요. 그럼 그것부터 먹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오늘 내게 알려주신 것이 가장 온전해요. 여기는 욕심 부리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만큼 계시해 주시면 그게 완전해요. 그래서 날마다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누려도 충분해. 중요한 거는 이걸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게 가르쳐 주신 만큼. 그럼 내일 또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서 모든 걸 잘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생명은. 그래서 주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잘하는 만큼 알게 될 거니까요.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계속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 되셨죠?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스승으로 주셔서 직접 우리를 연합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가르치길 원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혼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스승이신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알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신뢰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지체들이 자기 안에 계신 스승이신 성령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또 교회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진리로 양육하시는지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우리 박승진